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3일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이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표이며 완성이었습니다. 부활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비웃음은 역사 아래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빼면 복음의 일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부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입증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는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그분이 구원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아서 죽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분이기에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주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에 처해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동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 믿는 자도 장차 부활하게 됨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 전체가 거짓에 기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고 바울 서신도 부활에 대해서 빠짐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도 유지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180도 변하여서 초대교회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고 심지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매장될 것을 각오하고 유대교와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충원할 때도 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 이후 사도들은 어딜 가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때문에 늘 위협당하고 핍박당하고 갇히고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을까요? 이 점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잘 증명해 줍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그 사실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예수 부활의 최고의 증인 중 하나입니다. 본래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증오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고, 그래서 그도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아의 옛사람도 그 안에서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을 거저 얻게 되었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참된 증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헌신해야 하는지, 또 헌신의 대상뿐만 아니라 왜 헌신해야 되는지 그 근거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1차적인 목적은 물론 우리 죄 문제 해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깝깝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과연 그런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또 그 삶을 통한 평안이 과연 있을까요? 오래전 한국 정치계를 평생 주무르며 대통령을 빼고 다 해본 어떤 정치가는 은퇴 후에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만 허업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허업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 허업이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허업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쳤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신앙이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은 예수 믿는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며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방법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행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